다 일어나셔서 찬송, 오늘은 160장입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의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의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들이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는 예수의 구주 헛되이 범하는 예수의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들이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하구네. 예수의 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의 주 원수가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들이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날입니다. 먼저 주님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세상은 많은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빛이 들어왔으나 아직 남은 어두움이 세상에 있습니다.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이 땅에 모든 어두움, 죄악의 어두움들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 주의 교회 안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 연약한 영혼들에서 이 참으로 부활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하여 이미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를 주님을 뒤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치고 200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 그 빛이 세상 곳곳에 비춥니다만 때때로 남아있는 악이 너무 어둡고 때때로 주변에 아버지 아니 당장 내 안에만 봐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악과 어두움이 가득함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내 안의 죄를 보며 세상 가운데 악과 거름과 죄를 보면서 낙심될 때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고 다시 한번 소망으로 힘을 얻어 일어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혹시 이곳에 지금 나와 있지만 여전히 삶의 절망과 낙심과 어두움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어찌하든지 부활의 주님을 다시 한번 붙들고 소망을 회복하고 그렇게 주님께 영광 돌리며 힘차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나오지 못한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한 부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기도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5장 하신 후에 예물 위해서 박명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그를 옮겼대.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주들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렸네. 생명의 힘든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되리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고 요단 건너 떠나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렵네. 아멘. 박명주 집사님, 지를 예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봉헌할 때 봉헌 특별 연주 이하경 자매 해 주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변명하시고 피를 주시고 지키시며 덮쳐져하시며 죽으셨지 않으라고 다시 기도하시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아 주님한테 나와 온 마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소서. 목자님의 양식을 건강하시고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광 빈손으로 나와주고 감사로 11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쓰이는 곳마다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요하나 전도사님 좀 수고해 주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39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예,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절과 함께 우리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한자리에 함께 예배드립니다. 이런 날에는 제가 신경 써야 될 것이 여러 개 있지만 특히나 신경 써야 될 게 뭐냐 하면 설교 시간을 좀 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내력과 집중력을 별로 제가 시험에 들게 하고 싶진 않고 또 부모님의 마음도 이렇게 시험에 들게 하고 싶진 않은데 그래서 가능한 한 짧게 설교를 끝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있으면 우리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 또 제가 마음이 편안하고 좋은 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인이나 어르신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질문을 하기가 좀 죄송해요. 왜냐하면 괜히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틀려도 상관없고 그렇게 정답이 있는 것도 아닌데 특별히 뭐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제가 질문 드리면 답변 못하면 내가 신앙이 모자란 거 아닌가 뭐 이런 약간 좀 그런 생각들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잘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과 자녀들과 함께 드릴 때는 우리 애들 집어서 이렇게 질문하면 되니까 마음에 아주 편안함이 있습니다.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민지한테 물어볼까? 하람이한테 물어볼까? 아니면 누구한테 물어볼까나? 예, 너무 하람이 질문. 아빠가 엄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해요? 아빠가 엄마 사랑해요? 안 해요? 뭐라고요? 크게 대답해 주세요. 곤란해하는 것 같은데 아빠가 엄마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대. 어떡하지? 나 아직 어려서 그렇다고 치고 좀 큰 애한테 물어보자. 민재야, 아빠가 엄마 사랑하니 안 하니? 그래. 역시 사회화가 많이 됐구나.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래, 사람아 너무 긴장하지 말고 민지한테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 아빠가 엄마를 사랑한다는 것이 사실이야? 그거 팩트니? 사실이니? 네. 죄송합니다. 어른한테 질문 안 하려고.
서집사님한테 질문해도 될지 모르겠네요. 교집사 잘하시는데.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용준 집사님, 임영신 집사님 사랑하세요, 안 하세요? 그거 사실입니까? 그거 사실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임영신 집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이용준 집사님이 임영신 집사님 사랑합니까? 그게 사실인가요? 어떻게 사실인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죠? 네, 뭐라고요? 느껴진대. 아들도 못 느끼는데 본인이 느껴지시는군요. 여러분,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방금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거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진짜일 수도 있고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분명히 진짜인 경우는 그걸 사실이라고 부릅니다. 맞죠? 근데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여기 세계 최고의 물리학자를 한 명 데리고 와가지고 저 남자가 저 여자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해보라고 말하면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수 있겠지만 예? 그 여자를 바라볼 때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더라 이런. 근데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가더니 때려. 하여간 그런처럼 농담이었는데 죄송합니다. 하여간에 그런저런 상황들 가운데 이른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지만 사실인 것이 있습니다. 그거를 보통 주관적 사실이라고 그래요. 주관적인 사실. 근데 주관적 사실하고 또 다른 사실인데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했는데 그 상대방도 아내분도 그래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아요. 동의하면 비록 아들이 모르겠는데요 해도 그건 뭡니까? 상호 주관적 사실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몰라줘도 당신과 내가 아는 사실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주관적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주관적 사실, 상호 주관적 사실, 이거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인데 조금 쉽게 알려드리려고 시도해 보고 있어요. 네? 이해되셨죠? 주관적 사실이 있고 상호 주관적인 사실이 있고 그 다음에 그럼 무슨 사실이 또 있겠습니까? 객관적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이른바 모두가 인정하는 제3자도 인정하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사랑 같은 경우는 서로 부부가 서로 인정하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아들과 딸도 인정하고 그리고 주변에 교회 성도님들도 다 그렇다 인정하면 상호 주관적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객관적인 사실에 가까워지지만 사실 그건 본질적으로 주관적인 사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엄밀하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른바 물리학자들이나 자연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과학적 사실밖에 없는데 이것도 사실은 과학의 진리가 객관적이라 이거 갖고도 학자들 많이 논쟁합니다. 과학의 역사를 따져보면 몇백 년 전까지는 이게 과학적으로 진리였는데 언제 또 바뀌고 막 이런 것도 있거든요. 사실 그래요. 하여간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객관적 사실이라고 놓고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이 더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실. 우리가 사실이냐고 믿는 것, 사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학생 여러분, 이순신 장군 알죠? 이순신 장군의 가장 놀랍고 큰 일본하고 싸워서 가장 크고 큰 놀라운 승리를 거둔 사건. 그걸 무슨 해전이라 그러죠? 그렇죠. 명량해전입니다. 명량대첩. 영화도 있습니다. 명량이라고. 얘들아, 그 정도 영화는 봐도 된다. 애들한테 좀 잔인할지 모르겠지만. 명량이라고. 근데 한번 보세요. 명량에 일어난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13척의 전함을 가지고 아무리 적게 잡아도 300척이에요. 많이 잡으면 500척도 되고 많이 되는데 아무리 적게 잡아도 배 13대 가지고 300척의 배를
싸워서 이겼습니다. 믿겨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13대의 배를 가지고 300척의 배를 싸워서 이겼어요. 근데 더 놀라운 역사적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그 13척의 배는 이순신 장군이 이끄는 본인이 탄 기함 한 척과 그리고 각 부장 장수들이 이끄는 배 12척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처음에 한 300여 척이 앞에서 몰려오니까 이순신 장군이 돌격하는데도 아무도 안 따라왔어요. 12척이. 여러분, 영화가 아니에요. 그게 영화적 재미를 위해서 명량에서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요. 역사 기록에 나오는 겁니다. 돌격하고 이순신 장군 배가 앞으로 나갔는데 나머지가 안 쫓아와. 뒤에서 이렇게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겁나잖아요. 300척이 앞에 있는데. 그래서 이순신 장군 혼자 나가니까 당연 외군 배들이 잘 걸렸다 이러고 포위를 할 거 아닙니까? 둘러싸가지고 1시간 넘게 이순신 장군 배 혼자서 싸웠어요. 거기서. 싸워서 버텨냅니다. 그걸 보고 비로소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신호를 보내고 막 해서 비로소 나머지 배들이 용기를 얻어서 나와서 싸웁니다. 그리고 이깁니다. 여러분 믿어지나요? 말이 안 됩니다. 이 영화나 만화로 이걸 먼저 접했던 어떤 외국의 역사학자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무슨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역사적 사실로서 믿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기록에 남아 있어서요.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기록 말고 뭐 다른 증거 있습니까? 명량 그 바닷속을 요즘 최신 기술을 가지고 뒤져봤더니 그 당시 뭐 화포나 거북선 조각이나 뭐 하나 나온 거 있습니까? 하나도 나온 거 없습니다. 정말 없어요. 정말 그것만 나오면 이거는 완전 대박인데 그 명량 물속에서 그 당시 역사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일본 배 조각이라든지 우리 포 조각이라든지 뭐 일본 조총 조각이라도 하나 나오면 이거 진짜 대박인데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 여태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그것은 뭐예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일단 기록이 나와 있고요. 또 뭔가요?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의 한 속국이 아니라 독립된 한 나라로 비록 일제한테 36년 지배당했지만 한 나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그때 그 명량 대첩의 실체성을 증거합니다. 왜냐고요? 모든 역사학자들이 같이 얘기하는데 만약에 그때 졌으면 조선은 망했다입니다. 그때 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 조선의 곡창지대가 어디입니까? 지금도 전라남북도 그 지역이에요. 거기 그냥 왜군 손에 넘어갔고요. 그러면 왜군은 거기서 보급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전라남도나 이쪽 지역에서 왜군을 막을 함대가 없어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왜군이 원래 계획했던 작전이 뭐냐면 군대는 부산에서부터 한양까지 직진하는데 보급은 어떻게 합니까? 보급은 사실 보급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보급은 배로 간다였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이 시간에 설명할 수 없지만 땅에서 수레로 사람이 끌고 보급하는 것보다 정말 몇십 배, 몇백 배 효율을 가지고 있는 게 배로 보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배로 그냥 옆으로 쭉 돌아 들어와 가지고 한강으로 와서 이렇게 보급하면 돼요. 훨씬 빠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그냥 조선은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순신 장군이 비록 13척 남은 것 가지고 거기서 막음으로 버틸 수 있게 됐고 지금의 조선이 일본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량 대첩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 누가 소설 쓴 거 아니냐? 그때 막 이렇게 그 전쟁 패배감에 좌절해서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기 위해서 이거 그냥 사기친 거 아니야? 그렇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기록이 남아있고, 우리 쪽에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일본 측에도 남아있어요. 물론 우리하고는 수치적으로 좀 차이가 나지만 그런 거를 역사적 사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또 물리학자나 자연과학자 데려다가 그것이 객관적 과학적 사실임을, 이순신 장군의 명량 대첩이 객관적 과학적 사실임을 증명해 보라고 하면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겠다는 과학자는 사이비 과학자입니다. 진정한 과학자는 알고 있어요. 역사적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죠. 그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순신 장군의 명령 대첩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의 영역이에요. 그건 역사적 사실을 드러내는 영역인 것입니다. 현명한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약간 어디서 이상한 과학 뭐 이런 얘기만 듣고 그냥 혼자 책이나 전문해들이 이상한 소리 하지. 역사적 사실은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것, 인간관계적인 것, 그건 사실은 또한 다른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일까요? 아닐까요? 역사적 사실입니다. 역사적 사실. 왜요? 기록에 남아있어요. 특히 신약 기록 하나만 남아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한 사건을 각도에서 바라본 4가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물론 요한복음은 조금 뒤라 그래도 최소한 1가지 사건에 대한 3가지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똑같으면 이상한 거예요. 똑같으면 이건 꿈인 거예요. 보통 언제가 말씀드렸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의 사람이 훅 빠지는 게 뭐냐면 얘들은 역사적 사실 이런 거 뭐 상관없어요. 그냥 자기가 세워놓은 전제에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이성적이고 이론적으로 앞뒤가 아주 딱 맞아요. 이상한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딱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만들어놔요. 항상. 그래서 혹 하는 거예요. 아니 저런 이상한 거에 왜 빠져드나? 한 가지 사실을 딱 풀어놓으면 이렇게 받아들이게 해놓으면 남은 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싹 이렇게 맞게 그렇게 꾸며놔요. 그래서 혹 하는데 뭐 고백하자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성경을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식으로 안 돼 있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 동굴에 들어가서 깊이 묵상해가지고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종교 논리를 탁 짜가지고 끄집어 와서 이렇게 써주고 가르쳐주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봤고 증언하는데 그것을 수집해가지고 각각의 사람들이 정리했는데 뭐예요? 조금씩 차이는 있을지언정 핵심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아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세계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그 해적질이나 해먹던 서양의 그 바이킹 뭐 이런 애들이 로마의 우상성기고 맨날 그래서 약육강식의 체계를 세우고 약한 놈은 싸워 이겨서 노예를 만들고 거기다가 이렇게 힘과 이런 전쟁 이런 것들을 숭배하면서 즐거움을 위해서 멀쩡한 사람들 둘이 서로 죽이게 만들고 호랑이하고 싸우게 만들고 잡아먹히는 거 보면서 즐거워하던 진짜로 우리가 지금 축구나 야구 보듯이 그런 인간들이 바뀌어서 그 본성을 많이 준비하지 못했지만 세상을 뒤집어 놨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또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와서 뒤집어 놨잖아요. 아니, 이 역사적 결과는 뭘 말해줍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설명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습니까? 그 강대한 로마 제국에 넘겨져서 반란죄로 죽었어요. 반란죄로. 반역죄는 뭐 아시아면은 삼족을 멸하고요. 예?
그냥 친구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목이 잘려요. 동참 안 했어도 너 저 사람 지금 반역의 두목제하고도 친했잖아. 그러고 죽는 게 반역죄인데, 그래서 성경 읽어보시면 그러한 얘기들이 잘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로마의 반역죄를 죽으니까 제자들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갔잖아요. 물론 몇 명은 빼고. 요한 같은 경우 남아있었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요한이 십자가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이유. 기억나시나요? 요한복음 읽어보십시오. 요한은 배경이 있었어요. 요한은 그 당시 유대 권력자들인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하고 이게 쉽게 말해 그쪽에 관계가 있었어요. 솔직히 뭐 요한이 믿음이 좋아해 좋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믿음도 좋고 말이에요. 그런 면도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근데 끝이 안 나고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나타나고 여기저기 나타나서 예수 부활하셨다. 미친 듯이 전하고 다닌 거예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다 고향에 가고 원래 나는 다시 고기나 잡으련다 이러고 다 도망갔던 야 그냥 한순간 꿈이었다. 예수님이 뭔가 해줄 줄 알았는데 그냥 젊은 날의 꿈이구나. 뭐 다 먹고 살러 가야지. 같이 안 잡혀 죽은 게 얼마나 다행이냐 이러고 부풀이 흩어졌던 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설명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본 거예요. 예?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겁니다. 야, 예수님 따르면 세상 사람들 속에 거부당하면서 죽어도 사는구나. 이게 진짜였구나.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신 그 말씀이 그분이 그런 권위를 가지실 만한 분이었구나.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구나를 뭘 통해서 알게 됐냐면 부활하시는 주님을 보고 확인하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 지구상 60억 인구 중에 10억을 넘는 인구가 요즘 몇 억인지 모르겠는데 많은 하여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지금도 끊임없이 주의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영혼을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를 원해서 목숨 걸고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뭐 때문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뵙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개연성이라고 해요. 어려운 단어로 개연성이라고 합니다. 자, 성경 본문만 읽어놓고 토론이 길었는데 이것만 기억하세요. 누가 뭐라 그러면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꼭 얘기해 주세요.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주관적 사실하고 다른 거예요.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러면 자연과학적인 사실이냐? 그거는 모르죠. 자연과학적으로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자연과학적으로는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왜냐? 자연과학이 하는 일은 반복적인 일을 관찰하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 주어졌을 때 반복적으로 같은 결과가 나오면 그게 실험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실험 가능한 결과가 나오면 그걸 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역사상 유일해적인 사건은 그걸 어떻게 실험해요? 그래서 그냥 과학적으로는 증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역도 아니고. 그렇지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도 바로 그러한 일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1절 보세요.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갔습니다. 예, 우리가 다 아는 기록들 다 보면 어쨌든 처음 예수님의 그 묘지에 그래도 장례 어떻게 좀 시신이라도 수습해야겠다 제도로 생각하고 간 사람들은 여자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자들이 믿음이 더 좋아서라고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자들이 겁이 많고 여자들이 용감해서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데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뭐냐 하면
여자들은 목숨의 위협이 덜합니다. 혹시 그런 일에 연루돼도 여자들은 죽을 일이 없어요. 별로. 옛날부터,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그렇잖아요. 더 나쁜 상황에 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반역죄에 걸려서 남자들은 씨를 말려도 여자들은 뭐 종이 되거나 뭐 이렇게, 이 정도, 여자들이 죽을 위험이 적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활동이 자유로운 청년들도 있어요. 남자들은 만약에 갔는데 무덤 앞에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너 뭐야? 얘랑 한편이야? 왜 왔어? 이렇게 되면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자들은 별 그런 위험성이 또 적기도 하고 그래서 여성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또 다른 측면에서 넓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자들이 찾아갔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 또 누가 이 돌문을 열어줄 것인가 이것도 고민하는데 갔더니 열려있고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로 인해서 근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어떤 근심을 했을 것 같습니까? 이 여자들이. 아니 도대체 우리 주님의 시신을 누가 가져간 거야? 이거죠. 누가 어떡하려고 무덤에서 빼가서 어디로 가져간 거지? 이런 걸로 걱정하고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랬는데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언제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근데 마가복음 있잖아요. 우리가 제일 처음 기록된 복음서로 알고 있는 마가복음에는 이렇게만 기록합니다. 한 청년이 거기 있었다. 뭐가 사실일까요? 중요한 건 누군가 거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당황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 이건 역사학자들이 이제 역사적 자료를 연구하면서 내린 결론들인데요. 그 사람이 말이에요. 사람이 단체로 뭔가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사건을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면은요. 기억이 서로 막 엉망으로 서로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코어적인 사건, 중심 사건에 대해서는 똑같이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는데 세부적인 것에서는 너무 놀라고 충격이고 그래서 그런지 각각의 관심과 그때 생각과 초점 이런 거에 따라서 많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역사를 연구할 때 핵심적인 사건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기억에는 한 청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의 또 정신 차린 어떤 여자분의 눈에는 두 사람을 봤을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리고 그 옷이 정말 밝고 빛나는 것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많은 얘기들이 있었겠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은 또 천사라고 기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 그래서 그게 놀라죠,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들이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았다. 생각하기 싫어서 이미 들었음에도 무의식 가운데 깊이 집어넣어줬던 말씀. 그게 뭐냐면 누가복음에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22절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미 말씀하셨고 이 말씀하신 사건은 나중에 보니까 너무 중요한 사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다 기록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사실 어쩌면 이 순간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말씀일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뭔가 직감한 베드로는 나가서다가 예수님한테 혼나지만 어쨌거나 다들 잊어버리고 생각도 안 하고 있었던 말씀인데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냐? 예루살렘에서 지금처럼 고난당하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하지 않았냐.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8절에 9절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10절에 이 여자들은 누구였다라고 명단이 있는데 괄호해 놓은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사본은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권위에 손상이 가는 거 아닌가? 아니요. 우리가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데 무호성은 성경 원본에 대한 무호성을 믿는 것입니다. 사본 지금 남아있는 거는요. 원본이 없어요. 사본들만 있어요. 성경은요. 네? 요한복음의 제일 오래된 사본 이렇게 해도 한 80년 정도? AD 80년? 사본만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 학문 중에 사본학도 있어요. 사본학. 그게 뭐냐 하면 온갖 사본을 갖다 놓고 무엇이 원본이었을까? 가장 원본에 가까운 내용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원본이 없어진 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다른 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성경 원본이 그대로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로마 이런 데서 난리도 아니었을 겁니다. 이렇게 거의 옛날 모세 성계 이상으로 하면 그렇게 됐을 텐데 없어요. 사본뿐이에요. 그래서 괄호에서 넣기도 하고 이런 겁니다. 이게 원래 원본에 있었던 건지 아니면 원본에 없었는데 누가 참고하라고 원본에다가 이렇게 괄호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아시죠? 그분들이 이분들이에요. 이렇게 누가는 기록을 안 했는데 그냥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이렇게 기록해 주는 거죠. 여자 이름들 하고 근데 이것도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마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제자들한테 얘기해서 갈릴리로 가라고 얘기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예, 이것도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냥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사건의 이름을 조금만 얘기. 부활하셨다 전하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십니다. 여자들이 그렇게 전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9절에 가서 모든 이들에게 알렸는데 누가는 그 부분 잘 그 구체적인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는 뺐는데 어쨌든 제자들에게 알렸어요. 알렸더니 11절에 사도들의 반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서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연하죠. 이거 특히 지금하고 다르게 옛날 죄송합니다. 그 고대에는 여자들은 뭐예요? 똑같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좀 급이 낮은 인간으로 여겨져서 여자들의 증언의 가치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판단력도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와서 이렇게 무덤에 예수님 시신수습하러 갔었는데 뭐 이러고 했다 이렇게 들었더니 뭐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거기 있어서. 아유, 그렇게 주님을 너무 간절히 바라더니 충격이 컸나 보네. 여기서 허탄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의미로 레이러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 번역하면 난센스예요. 난센스. 말도 안 되는 소리. 제자들은 당연히 말도 안 된다고 여긴 것입니다. 당연하죠. 우리의 일반 관념 속에는 들어와 있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근데 12절에 보면 누가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가려고 확인해 보려고 베드로는 무덤으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마가나 마태는 베드로가 달려갔었다는 얘기를 기록을 안 해요. 근데 누가는 기록을 해줍니다.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아니면 그가 처음으로 들었거나 사도들이 아무도 안 간 건 아니고 지금 이 기둥 같은 베드로는 그래도 달려가서 확인했었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기록해 줍니다. 감사하죠. 베드로도 달려갔었다고. 근데 여러분 진짜 재밌는 거 뭐냐면 요한복음 있잖아요.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 중에 제일 오래 살아남았다고 그랬잖아요. 선배 사도들 다 죽고 뭐 베드로, 야고보 이런 분들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까지 교회에 남아서 이미 1세기 후반에 그 교회의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는 그 환경에 직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이단 사상의 신학적으로 대결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쓴 게 요한복음인데 그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나도 갔었다. 그렇게 써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를 안 하다가 뭐 말년에 좀 요한이 저 같은 성품인 것 같아요. 저도 말 못할 것 같아요. 다들 베드로는 갔었다. 베드로는 달려갔었고 이렇게 기록으로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사실 나도 갔었는데, 나도 달려갔었는데 라는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사역도 마무리하고 삶을 끝나면서 정리와 복음서를 다시 한번 기록할 때 거기다가 이렇게 싹 써놓은 거예요. 자기 이름을 안 쓰고 사도 요한도 갔다도 아니고 그 사랑하시는 제자.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사실 먼저 달려갔었고 근데 재밌는 건 들어가 본 거는 베드로가 먼저 들어갔다. 내가 먼저 달려갔었는데 나는 차마 들어가지 못했는데 베드로는 쑥 들어가요. 무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더라고요. 그게 베드로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세한 것 하나하나가 역사적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쓰는 게 아니에요. 자기 기억을 쓰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부활하신 주님만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다니실 때 같이 하지 않았어요. 부활하신 주님만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죄송합니다. 얘기하다 부활하면 제가 말이 많아져서 그만할게요. 자, 어쨌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조차도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매번 읽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15장 4절 이하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개박 베드로에게 보이셨고 그리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냐. 그거를 공식 편지 쓰고 있어요, 교회에. 누가 거짓말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수백여 형제에게 보였고 아직도 많이 살아있다. 예수님 본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사람이. 이게서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든 말든 그런 거 상관없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지 못했지만은 정말 눈앞에 나타나니까 놀라고 확인해 보려고 만져보고 다 하고 나서는 비로소 믿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 길 계속 가도 되겠구나. 예수님 따라 계속 가도 되겠구나. 이 길이 사는 길이구나. 예수님 보니까 그냥 막 억울하게 막 이렇게 어떻게 막 능력도 발휘 못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살리시네. 거기서 소망을 얻은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들은 삶의 소망을 얻게 되고 이 길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하게 되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는 목숨 걸고 나서게 된 겁니다. 너희가 반역자로 죽였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부활하셨다.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부활이 확실해지니까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확인하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삶이 바뀌어요. 소망이 생기니까 사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나눌 수 있게 돼요. 초대교회 부활의 소식을 믿고 모인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 재물을 아까워하지 않고 필요한 사람들하고 나눕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이에요. 인생에 특별한 소망이 없는 사람, 인생에 확실한 꿈과 비전과 이런 거 없는 사람은 어떤 인생을 살게 되는지 아십니까? 인생 뭐 별거 있나? 그냥 나 하고 싶은 거 하고, 응? 내 즐겁고, 응? 내 걱정 없고, 뭐 내 가족 걱정 없고, 내 자녀 걱정 없고, 그냥 내 필요한 거, 내 하고 싶은 거 하면 살면 되지. 인생
특별한 소망이 없는 인생은 그렇게 삽니다. 아멘? 여러분, 자,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신가요? 인생 별거 있나? 그냥 돈 벌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즐겁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거 먼저 챙기게 돼 있어요. 네? 다 그렇게 삽니다, 원래. 자기 거 챙기면서.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소망을 품게 되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니까 인생이 이게 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니까 나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기 생각만 하던 것, 자기 중심적인 생각만 하던 것을 깨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 거를 내려놓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초대 공동체를 그렇게 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은 부활을 믿음으로 소망을 갖게 됐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영생의 소망을 품게 되므로 세상을 내려놓고 나누고 섬긴, 사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음, 소망,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자, 그냥 결론적으로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인생에 딱히 뭐 있나요? 딱히 뭐 없는 분은 그냥 즐겁게 살아야지. 쓸 만큼 벌고, 그러면서 놀 만큼 놀고.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그런 분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한 분입니다. 아니, 너무 세게 말했으니까 좀 더 순화시켜서 말씀드릴게요. 주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놓쳤어요, 다시. 성령 충만하지 못했거나 계속. 어떻게 하면 부활의 주님을 다시 붙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제가 오늘 설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 예수님의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에서부터 차근차근 시작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그걸로 한다고 뭐 특별한 일 아무것도 안 일어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다시 한번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주님으로 소망을 삼기로 했으면 이제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살기 시작하셔야 돼요. 다시 1년반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는 말씀 기억하고 용서해야 되고요. 회개하라고 했으면 회개해야 되고요. 또 뭡니까? 주님이 가르치신 모든 말씀들,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뭐라도 하나 다시 시작해야 하면 믿음이 다시 회복하고 모래 위에 졌다가 그냥 산산이 흩어져 날아가 버린 내 믿음이, 내 소망이 반석 위에 다시 세워지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방구석에서 계속 부활을 묵상해 본들 특별히 달라지는 거 별로 없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예, 그것도 인정하는데요. 다시 뭔가를 다시 한번 놓치고 있던 것들, 다시 말씀을 쫓아서 실천해 나가면 놀라운 삶의 변화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대로 소망이 생기고 진정한 소망을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힘있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적 사실인 부활을 다시 한번 붙들고 믿음을 회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소망으로 삼아 내 일상을 넘어서 섬기고 나누는 사랑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7장입니다. 주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때도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3절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죽음 이기고 무덤 문을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그리고 다시 살리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우리 마음속에 확증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섬김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는 성령의 교통하시니 이제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적 사실을 붙들고 부활의 주님을 소망 삼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